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사람들은 다윗 하면 먼저 골리앗을 연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쌍방의 격차가 큰 싸움을 가리켜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은 골리앗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제압함으로써 우리가 아는 다윗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 사이에 크고 작은 싸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3000년 전 지구 반대편에 서 있었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왜 3000년이 지난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인용할 정도로 그 싸움이 유명한 것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골리앗은 신장이 2m 97cm에 그가 몸에 두르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도 한 사람의 체중에 해당하는 57kg이었습니다. 그가 어깨에 메고 있는 단창의 창자루는 옷감을 짜는 배틀의 용머리만큼 굵었고 그 창자루 끝에 달려있는 창날의 무게는 근 7kg에 달했습니다. 한마디로 골리앗은 전무후무한 거인이었습니다. 그 외모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던지 그를 만났던 이스라엘 군대의 장수와 병사들은 모두 겁에 질려서 어느 누구 한 명 감히 나가서 골리앗과 맞서려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당시 10대 청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 두 사람 사이의 싸움이야말로 문자 그대로 거인과 어린아이의 싸움이었습니다.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그 싸움은 다윗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일거에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구국의 영웅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승리가 워낙 극적이었기 때문에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인용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불세출의 영웅으로 만들어 주었던 다윗과 골리앗 간의 싸움을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왜 나이 어린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과 단신으로 맞서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소상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당시 다윗은 전쟁터에 출정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집 근처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다윗이 담장 너머로 골리앗을 볼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때 골리앗이 진을 치고 있던 엘라 골짜기에서 60리나 떨어진 베들레헴에
다윗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다윗이 단신으로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8아들 가운데의 8번째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하자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은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급히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새의 8아들 가운데의 3아들들, 이를테면 장남, 차남, 삼남 이렇게 3명의 아들도 징병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새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 아들들에게 먹을거리를 보낼 것을 결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새가 전쟁터에 있는 3아들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한 것은 곡식 한 에바와 떡 그리고 치즈 각 10덩어리였습니다. 곡식 한 에바는 우리나라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12대가 됩니다. 한 말 2대인 셈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빵과 치즈는 조각이 아니라 큰 덩어리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곡식 12대와 큰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빵과 치즈 각 10덩이씩을 다 합치면 그것은 만만찮은 무게였습니다. 더구나 그 무거운 먹을거리를 운반해야 할 전쟁터는 베들레헴 60리 밖에 있었습니다. 만약 그 먼 길을, 그 먼 먹을거리를 들고 굳이 한 사람이 가야 한다면 이새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5명의 아들들 가운데에 제일 연상인 넷째 아들에게 그 일을 시킴이 타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새는 넷째 아들도 5째 아들도 6째 아들도 7째 아들도 그 일의 적임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새는 막내인 다윗에게 그 일을 시켰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막내 다윗만이 자신이 무슨 일을 시키든 자신의 심부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무거운 먹을거리를 들고 전쟁터로 가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얼마든지 불복할 명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하필이면 제가 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아직 나이도 어린데다 들고 가야 할 먹을거리는 너무 무겁고 가야 할 길은 너무 멉니다. 제 위로 형님이 4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형님 가운데에 한 분을 보내시죠. 만약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피하려고 할 마음만 있었던들 어떤 핑계를 대든 형들에게 그 일을 떠맡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일평생을 걸쳐 다윗이 가장 잘한 일,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제압해 이긴 것을 꼽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일평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아버지가 그 무거운 먹을거리를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전해주라고 명령했을 때 단 한마디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예 하고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순종하고 그 무거운 먹을거리를 치고 60리 밖에 있는 전쟁터에 갔기에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목격했고 이스라엘을 유린하는 그 적장에게 어느 장군, 어느 병사 한 명 감히 맞서려 하지 않는 이스라엘 군대의 비겁함을 확인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단신으로 골리앗과 맞음으로 그를 제압하게 된 것입니다. 적군이 침입해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위기로부터 나라를 구해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그에 비하면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고작 먹을거리나 운반하는 일은 하찮고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나라를 구하는 일이 위대한 장수의 일이라면 먹을거리 심부름은 고작 머슴의 몫인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그때 다윗이 나라를 위하고 나라를 생각한다는 명분 하에 크고 거창하고 허황된 것에만 관심을 갖고 먹을거리 심부름 정도는 머슴의 일이라고 치부하는 인간이었던들 역설적이게도 그는 결코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찮게 보이는 먹을거리 심부름에 충실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나라를 구하는 구국의 영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이스라엘 역사의 구심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다윗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인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 룻기는 룻이란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이루고 있는 66권 가운데에 여성의 이름으로 책 제목이 붙어 있는 책은 단 2권입니다. 에스더서와 룻기입니다. 그러나 룻은 에스더처럼 지체 높은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업적을 남겼거나 크게 명성을 떨치는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유태인도 아닌 이방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고작 전업주부였을 뿐입니다. 룻이 잘한 일이 있다면 결혼한 직후에 남편이 죽어서 청상과부가 되었음에도 역시 과부인 시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며느리의 효심이 얼마나 지극했던지 며느리에게 감동을 받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주선으로 룻은 보아스라는 남자에게 계가해서 오벳이란 아이를 얻게 됩니다. 룻이 오벳이란 아이를 낳자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말할 것도 없고 나오미 주위에 있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마치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룻기 내용 전부입니다. 여자가 결혼해서 시부모에게 효도하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고 하는 것은 결혼한 여자면 누구나 하는 일이요. 조금도 특출할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사회적으로
자신의 이상을 당당하게 구현해가는 전문직 여성에 비한다면 그것은 시시하고 보잘것없고 고리타분해 보이기까지 하는 하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찮은 가사에만 전념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룻기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7절에서 2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지금 룻이 낳은 것은 오벳이란 핏덩이 뿐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바로 그 핏덩이 오벳이 미래에 태어날 다윗의 할아버지임을, 다시 말해서 그 핏덩이 오벳의 손자가 다윗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한 다윗의 이름을 미리 기록한 다윗의 족보를 보여주는 것으로 룻기는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룻은 오직 가사에만 전념했던 전업주부요. 다윗은 골리앗을 제압함으로써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던 구국의 영웅입니다. 왜 룻기는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한 다윗을 굳이 미리 끌어들여 룻과 다윗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으로 룻기를 끝내고 있겠습니까? 만약에 룻이라는 여자가 주어진 가사, 전업주부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다면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보아스라는 남자에게 계가시켜줄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이요. 룻이 보아스에게 계가하지 않았더라면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도,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다윗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가사에만 한 여인이 평생을 전념해도 그 여인을 통해서 한 나라의 역사에는 얼마든지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더욱이 룻기 마지막 부분에 소개되어 있는 다윗의 족보는 신약 마태복음 1장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룻기야말로 여인이 다른 사람들이 하찮다고 여기는 가사에만 전념하고 충실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삶을 통해, 그녀의 가정을 통해, 그녀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든지 아름답게 펼쳐가신다는 사실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찮게 여겨지는 가사의 룻이 전념함으로 인하여, 그녀로 인하여 이스라엘 역사에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고 하찮게 보이는 먹거리 심부름의 다윗이 충실함으로 인해
골리앗을 제압하는 구국의 영웅이 될 수 있었다는 그 성경의 예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은 일이 달리 구별되지 않는다는 귀중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잘것없이 생각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한 인간의 인생도, 한 나라의 역사도 작고 보잘것없고 하찮고 대수롭지 않고 시시하게 보이는 일에 자기의 생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 의해 바로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역시 바로 이것입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어느 날 환상 속에 나타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에 대한 고넬료의 반응을 본문 7절에서 8절이 이렇게 밝혀줍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빠로 보내니라. 고넬료는 즉각 자기 집안 하인 가운데에서 2명, 그리고 휘하 병사 가운데에 1명, 도합 3명을 차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환상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내용을 상세하게 그들에게 일러준 대로 일러주고 그들을 요빠로 출발하게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오기 위함입니다. 이때 고넬료가 차출했던 병사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본문의 증언에 비추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참된 경건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고넬료가 요빠로 보낸 3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 3 사람들은 고넬료 집안의 하인들과 휘하 병사로 그들은 모두 고넬료의 명령을 받들어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대로 행하여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넬료가 그들을 요빠로 가라고 명령한 이상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들은 요빠를 향해 가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고넬료가 그들에게 내린 명령의 근거가 전혀 비현실적인 환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답니다. 가이사랴에서 50km 떨어져 있는 요빠의 해변가에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산답니다. 그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유숙하고 있답니다. 가서 그 사람을 모셔오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의 근거가 비현실적인 환상이었으므로 이 3 사람들로서는 실제로 요빠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현재 체류하고 있는지, 만약에 체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가서 청했을 때 자신들의 청에 응해 줄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가 현재 체류하고 있다는 요빠의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 정확한 위치도 알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그 집이 욥바의 바닷가에 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욥바가 항구 도시인 만큼 욥바의 바닷가가 얼마나 길겠습니까? 이것은 항구 도시인지라 온통 바닷가인 부산에 가서 특정인을 찾는 것처럼 애매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고넬료의 명령은 비현실적이요 황당하기 짝이 없는 명령입니다. 굳이 그 명령에 자신들의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 없이 중간에서 적당하게 되돌아가서 고넬료에게 욥바에 가보았지만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곳에 없다고 보고해도 고넬료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세 사람들이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베드로에게 이르렀던 시간은 그 이튿날 낮 12시였습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그 시간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는 부대 내에서 근무하는 시간이었을 것임은 이미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 오후 근무 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넬료가 자기 집으로 가서 하인을 부르고 병사 한 명을 차출해 불러오고 그들에게 자기가 보았던 환상의 내용을 자초지종 설명해주고 욥바로 가라는 명령을 받은 세 사람들이 가이사라에서 50km 떨어져 있는 먼 길을 가기 위해서 여장을 준비하고 욥바로 나선 시간은 아마도 그날 오후 늦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가이사라에서 50km 떨어져 있는 욥바는 그 당시 사람들의 도보로 12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욥바에 도착했다 할지라도 욥바의 그 긴 바닷가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찾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 이튿날 낮 12시에 베드로에게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요기하는 시간과 최소한의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는 밤을 꼬박 세워가며 가이사라로 걸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비록 황당한 명령이 주어지긴 했지만 주어진 명령에 그들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를 만난 그들은 베드로를 모시고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는 물론이요, 나아가 2000년 교회 역사상 대단히 중요한 분수령을 이루는 것은 이건 역시 다음 시간에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때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방문한 것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던 사도들이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공식적으로 처음 확인하게 되는 일대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8년 동안이나 병중에 있던 중풍병자 아나니아를 일으켜 세우고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사역에 비해서 고작 밤을 새워가며 그 베드로를 모시러 가는 본문 속 세 사람들의 일은
참으로 시시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하찮아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한 본문 속의 세 사람이 없었던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할 베드로의 사역과 사도행전과 교회의 역사는 완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은 비로소 우리가 아는 바대로의 사도행전으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겉으로 드러나 보이고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 세상의 잣대로 볼 때 하찮고 보잘것없고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일에 자신의 생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완성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교만과 겸손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됩니다. 교만은 작은 일의 가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거인 골리앗이 도저히 질 수 없는 작은 다윗과의 싸움에서 치욕적으로 패배했던 것은 단지 작다는 이유만으로 작은 다윗을 업신여기고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골리앗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서 16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따라서 거인 골리앗이 작은 다윗을 결코 이길 수 없었던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겸손은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일의 절대적인 가치를 알고 자기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 방울의 물들이 모여 시내를 이루고 시내가 모여 강이 되고 강이 모여 바다를 이룹니다. 망망대해도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물 한 방울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물 한 방울의 가치를 아는 것. 그래서 물 한 방울처럼 하찮고 가치 없고 볼품없어 보이는 일에 자신의 생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서 15장 3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겸손한 사람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골리앗은 결코 작지만 겸손한 다윗의 적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세상의 잣대로 볼 때 아무리 작고 하찮고 보잘것없고 시시해 보여도 그 일에 여러분의 생을 걸고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 견고하게 되면 물론이요, 여러분으로 인해 이 시대를 위한 신사도행전이 완성될 것이요, 이 땅의 역사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롯은 전업주부의 자기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에 새 지평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먹을 거리를 전해주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했다가 골리앗을 물리치는 구국의 영웅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성경의 위인이 되었습니다. 본문의 이름 없는 세 사람들은 요빠의 베드로를 모셔오라는 고넬료의 명령에 밤을 새워가며 최선을 다함으로 사도행전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었습니다. 망망대해도 물 한 방울부터 시작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물 한 방울처럼 작고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의 가치를 알고 실천하는 것이 겸손이요, 그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교만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이 큰 일에도 불의하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언제 어디서나 명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하찮은 일, 세상의 잣대로 볼 때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작은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함으로 이 시대의 신사도행전을 우리의 삶으로 완성시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우리의 삶으로 인해 이 땅의 역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이 시대의 교만한 골리앗을 물리치는 겸손한 다윗이 되게 하시되, 어떤 경우에도 작은 것의 가치를 업신여기다가 작은 다윗에게 패하는 허황한 골리앗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